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해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다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의 능력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다채롭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성호가 바로 호렙산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을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를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계시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자, 히브리어로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다시 한번 시작.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읽으셨습니다. 번역하자면, 직역을 하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뭐뭐뭐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똑같이 나는 뭐뭐시다라는 어법으로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헬라어로 뭐라 그러면 에고에이미.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분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멘. 예. 자, 방금 전에 읽었던 구절에서 예흐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영어가 바로 비동사예요. 비동사. 그러니까 예흐예에서 파생된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으로서 여호와의 의미는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따라 볼까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러니까 시작도 없으신 거예요. 왜요? 스스로 존재하시니까.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No beginning이에요. No beginning.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로부터 출생도 창조도 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도리어 뭐요? 세상 모든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으로서 우주 만물을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6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아닙니다. 천주교 같이 하느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느님은 하늘에 있는 님이에요. 여러 명이 될 수 있어요. 여러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것이 변함이 없다. No change.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No beginning. 자, 이제는 no change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소멸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불변하시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야고보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속성에 따라 우리에게 뭐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9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아멘. 뭐를 지킨다고요?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을 신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간을 신뢰합니까? 인간은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구의 대상도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명철과 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최선으로 지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서 3장 5절에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불변하시고 더 나아가서 전지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충족하시는 분이에요. 피조물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No need, no need.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인간의 도움도 섬김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성호의 의미는 뭐냐면 세 가지의 절대성과 완전성이 있는 거예요. 즉 자존하시는 하나님, no beginning, 그렇죠? 그리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no change.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no need. 아멘. 따라해볼까? 영어로만 시작. No beginning, no change, no need.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 절대적인 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자, 먼저 뭐예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아멘.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이 될 이삭 대신 뭐를 준비하셨어요?
숫 양을 대신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뭐요? 창세기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말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 니시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념해서 모세가 부른 하나님의 성호죠.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러분, 깃발이 뭐예요? 상징하는 게 승리 아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원인이 되셨다. 아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게 있어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이시다. 여러분, 사사 기드온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제를 봤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제를 보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난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기드온이 죽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자 이 말씀을 듣고 그가 단을 바로 쌓고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샬롬. 이제 사대기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여호와란 성호를 기반으로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 뭐요? 치유하시는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원하십니까? 치료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 라파를 불러보십시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세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죠. 그 여호와 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칠케누, 의로우신 여호와.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신다. 여호와는 거기 계신다. 여호와 나케, 치시는 여호와, 징계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엘 게몰라, 보복하시는 여호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하고 성경을 읽어다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샬롬 뭐예요? 나에게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 말이죠. 여호와, 그리고 이래, 여호와께서 나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렸어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또는 절대적 속성과 보편적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그분의 완전성을 강조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속성. 반면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이 함께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있는데 이것을 공유적 속성 그리고 보편적 속성이라 그래요. 유명한 신학자 밀라드 에릭슨에 의하면 이런 속성을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존하세요. 불변하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 하나님은 변덕스럽거나 비도덕적인 하나님은 아니세요. 기분이 나쁘다고 막 그분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선하시고 도덕적인 속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힘있고 파워 있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도덕적인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를 기반으로 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여호와 마카데시. 여호와 마카데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 마카데시.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 마카데시. 어떤 분들은 이 여호와 마카데시를 여호와 카데시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근데 정확하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여호와 마카데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0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죠?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예후와 마카데시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 예후와 마카데시켐. 오늘 저희가 수준 있게 하네요. 히브리어 성경도 왜 읽고 말이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마카데시입니다. 마카데시. 이 단어의 히브리어 기본 동사가요, 카데시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카데시. 카데시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 동사로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카데시 하면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카데시가 현재 분사 형태로 변화돼서 마카데시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문법적 의미는 뭐냐면 그냥 거룩하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다입니다.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다. 그러니까 여호와 마카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분의 이름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마카데시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마카데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으로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이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 성화의 길, sanctification, 그 길을 걷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의 길, 성화의 길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인간의 사역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도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대로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말이죠. 능력을 달라고 말이죠. 나에게 결단을 달라고 말이죠. 인내함을 달라고 말이죠. 참을 인자 세 개를 쓸 수 있는 그런 참을성도 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 번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사람이 휘가닥하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고요,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점진적으로 거룩한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성화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성화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을까? 그냥 한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게 아시나 뭐요? 마카데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해야 할 두 개의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죠. 애굽에서 행했던 풍습을 모두 청산하는 것이었어요. 이방신, 그리고 유상 제물에 바쳤던 음식들, 뭐 그런 풍속들이 있잖아요. 350년간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풍속에 물을 들었어요.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준비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뭐를 만드셨어요? 규례와 법도를 만들어 지키게 하신 마카데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레위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거룩한 교본이다. Manual of Holiness. 그들의 거룩의 교본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오늘 본문 레위기 20장은요. 레위기 18장부터 내용이 이어져 나가요. 읽어보시면. 근데 레위기 18장에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레위기서 18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요? 근친상간을 금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근친상간이 수족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뭐요? 또 몰렉 숭배를 금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죠. 그 원주민들은요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제물로 산채로 바쳐서 불로 태워 죽여버렸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동성애 금지하셨고 그리고 동물과의 수관도 금지하셨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2절에서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자와 교합함과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동성애는 금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동성애에 대해서 끝까지 저희는 저항해야 됩니다. 아멘. 목사들은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치른다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실현할 수 있어야 돼요.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촉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촉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마카데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여전히 촉구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화의 주역이 주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스스로 세상으로 뽑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서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라.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자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책임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마카데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딱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인격적인 변화를 위해 결단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죄를 죽이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뜻밖에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즉 마카데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뭐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를 알기 위해서 뭐를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 성수하면 그 주일 성수를 거룩히 지켜나가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대대의 표징으로 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카데시 여호와 하나님은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는 다양한 정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근래 읽었던 책 중에 제가 눈에 딱 띄는 정의가 있더라고요. 예배란 무엇일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만남이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만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게요, 굉장히 긴장하셔야 돼요. 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멍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 그분과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뭐를 계시하세요?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이름을 계시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예배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의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를 평생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비록 예배를 드릴지라도, 진정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은혜를 입는 거예요. 뭐를 입어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갈 능력과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을 비로소 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그분을 바라다 보면 그분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을 아시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닮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닮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평생 왼수 같아도 바라보니까 닮는 거예요. 바라보면 닮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봄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셨어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참으로 믿을 수 있다면 결코 우리는 주일을 범할 수 없습니다. 주일을 범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해지려고 스스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몸부림이 거룩을 실현해내지 못합니다. 도리어 주일 예배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의 시작은 주일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에 따라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만이 거룩하다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이 당신의 속성을 본받아 거룩해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의 명령을 쫓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때때로 좌절하고 힘들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카데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든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화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다. 마카데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마카데시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과 아버지의 존귀를 드리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을 실천해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카데시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나에게 거룩의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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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